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잠언 5장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부부에게 주시는 정절에 관한 권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신앙의 정절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본문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내 우물과 샘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물을 마시지 말고 자신의 우물과 샘물만 마시며 그 기쁨을 만끽하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세상의 헛된 우상이나 또 유혹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적인 자리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거룩한 정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지요. 또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라는 영적인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영적 음행에 대한 경계가 나오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또 영적인 우상들을 사랑하고 탐하는 영적 간음죄를 짓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의 말씀은 잠언 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나의 근심과 나의 입술로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이 계속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샘물과 또 젊어서 취한 아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또 연모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5절에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서, 그래서 물질로 또 혹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삶에 지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5장 1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샘물 또 우물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물 혹은 샘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샘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그러한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것이 바로 우물이었고 또 샘물이었죠. 사람의 길은 이렇게 생명수를 찾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물을 찾는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것이었던, 또 그것이 영적인 것이었던, 그것을 찾으려는 그러한 노력, 또 이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 있었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찾으려 했던 그 길,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사람의 길, 목마름의 길, 또 영원한 생명수를 찾아가는 사람의 길을 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공통된 고민이었고 또 목적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면서 결국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진시황, 가장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맨 것으로 참 유명하죠. 근데 그 진시황도 결국은 나이 60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주신 솔로몬도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지혜와 부를 이루었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로 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솔로몬이었지만, 그도 역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삶의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 사도 바울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던 기득권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의 길, 사람의 길은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결국은 찾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서부 개척 시대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모뉴멘트 밸리 같은 그런 큰 바위산 절벽을 한참을 달리다가 몇 시간을 달리다가 바위 끝에 절벽 끝에 서서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렇게 서 있느냐 누가 물어봤더니 내가 너무 열심히 빨리 달려왔는데 과연 내 영혼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지 자기 영혼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 지대에 있는 중동 지방, 또 이스라엘의 날씨 때문이었는지 성경에서는 특별히 목마름에 대해서 또 샘물에 대해서, 우물에 대해서 비유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 이후에 물이 없는 그 사막 광야 3일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나게 하신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무리를 못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이 나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 절망을 했겠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또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 막대기를 그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했고,
했고, 그 나무 막대기로 인하여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을 바라보고 다 고침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또 생명을 되살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때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치료하고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치료하셨던,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관계의 회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궁극적인 그 사실이 치료가 되는 것이라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왜 마라의 쓴물이 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인도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힘들게 그렇게 거의 죽을 뻔하다가 건너왔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자유와 평강을 누릴 때쯤 됐는데 이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광야길을 맨 처음 시작하는 40년 광야의 인생길을 시작하는 그 처음의 사건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우리의 길을 진정으로 평탄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또 광야에서 광야길을 가면서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만 만나게 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광야 40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광야길을 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그러한 선언, 그러한 선포를 하시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길은 비록 애굽에서 그 40년의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마라의 쓴물, 그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죄의 결과, 그것은 반드시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나무 막대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길은 죽음이라는 소망 없는 절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인생길, 광야길을 시작하면서 주신 그 마라의 쓴물의 교훈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거치고 또 엘림의 오아시스를 거치고 또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를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또 실패를 하는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경험, 또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 7번을 도는 그러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냥 순종함으로 7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지게 하시고, 또 작은 아이성에서는 또 패배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광야 인생길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광야길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광야길을 성공으로 가는가라는 나의 그러한 전략과 싸움과 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라의 쓴물에서 주님께서 그 작은 나무 막대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쓰디쓴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단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를 또 주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가지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러한 교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 사건의 핵심은 정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또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실 뿐더러 답이 없는 목마른 우리의 인생길, 마라의 쓴물 같은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목마름, 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잘못된 불순종까지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또 평탄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너희들은 우리의 셈에서, 우리의 우물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함으로 누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권면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직 우리가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해마다 인도 자칸드라는 그 지역을 가서 섬기고 또 개척 선교를 하는데요. 그 인도 마을들은 가면 그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집은 참 가난해요. 그 동물들과 이렇게 같이 축사도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전기도 없는 그런 흙집, 그러한 말들이 많은데, 한 번은 방문했던 그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갈 때마다 그들의 그 문화가 그래요. 물로 손도 닦아주고 또 발도 씻겨주고 하는 그 먼 데서 온 그 고대 중동에 아마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오랜 전통이 아마 계속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집에서도 또 저희들이 이제 저희 팀들이 가니까 물 떠와서 손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함으로 또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예배를 다 드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 마을에서 첫 번째로 믿는 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또 전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핍박이 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물을 주질 않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너희들은 자꾸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크리스천, 그걸 믿는다고 마을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한다고 그 힌두 사람들이 물을 주지를 않아가지고 산 넘어서 멀리 다른 마을에 가서 물을 길어온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손 닦고 발 닦고 한 것이 얼마나 미안하던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마을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하신 그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목마름은 단순히 신체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고 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길, 사람의 길 가운데 목말라 했고 갈급했고 찾아 헤맸던 참된 진리에 대한 해결, 참된 생명의 해결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물,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되시고 생명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마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마름이셨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줬던 진리의 복음이었고 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 또 우리가 찾아 헤매었던, 사람의 길로 찾아 헤맸던 여러 가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던 그런 잘못된 우상, 또 잘못된 나의 그러한 탐욕과 욕심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 했던 그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사람의 길을, 참다운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참다운 복음, 또 참다운 우리의 삶의 지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죽음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주일 동안 목마름 가운데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수 되시고 우리의 샘물 되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복음의 생물,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갈급함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평탄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